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막교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집과 이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도록 전쟁을 했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더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집, 사울 집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울 왕가 그리고 집을 말합니다. 사울 왕의 집과 그리고 다윗 왕의 왕가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또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르기를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짐승도 그의 가족도 어린 아이나 어린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라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아말렉 전쟁에 나아갔던 그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기름진 것 좋은 것 살리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도 살리고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빈손으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하면서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이렇게 사울왕을 이렇게 협박을 하고 조였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다 없앨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기를 듭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백성들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짐승들, 살찐 것, 좋은 것 이렇게 다 남겨놓고 집으로 가져오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폐위를 시켜버려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있는 신하들과 함께한 군사들을 두려워했던 하나님은 괘씸히 여기셔서 그를 폐위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폐위를 시킴을 당했다고 해서 왕관을 즉시 던져버린 것도 아니고 왕복을 벗어버린 것도 아니고 또 궁중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전히 왕의 행사를 하면서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데 왕을 세워라 이래. 하나님은 이미 사울 왕을 폐위시켜버립니다. 왕을 세우라 해서 사무엘이 가서 다윗에게 17세 소년 다윗입니다. 17세 되는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었습니다. 딱 세우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에게로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없는 껍데기 왕은 사울 왕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알이 꽉 속이 꽉 찬 왕은 다윗 왕이야. 그런데 비록 다윗 왕은 군사도 없고 자기가 간 왕궁도 없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실상은 다윗이 그때부터 왕을 노릇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나타나잖아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껍데기 왕은 겁이 나서 가만히 엎드리고 있다. 그래 진짜 왕은 단장불도 일어난다. 저 개 같은 이방인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해서 내가 가서 저를 죽여버리겠다. 왕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는 왕복도 입은 것도 아니고 군복도 입은 것도 아니고 17세 소년 목동으로서 지팡이 하나와 물맷돌 제구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 탁 당당합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이 보니까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개를 쫓듯이 쫓으려고 왔느냐 조롱한다.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너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간다 하면서 이기잖아요. 너 발맷돌 하나를 던지니까 그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던 그 거구 골리앗이 팍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니까 급에 졸려서 잠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일어나 기죽고 불안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심어주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확 무찌르잖아요. 그리고 이 첫 번째 행한 일하고는 이제는 사울이 이제는 성으로 돌아옵니다. 성으로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환영을 하는데 그 여인들이 환영할 때 부르는 노래가 사울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떠나버렸던 이 껍데기 왕 사울 왕이 화를 미칩니다. 저놈을 높인다. 그때부터 다윗과 사울 왕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죽여버리겠다 합니다. 또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집니다.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적진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다윗과 사울의 전쟁은 오랫동안 전쟁을 하는데 사울은 다윗 왕의 집을 죽여버려야 자기 왕가가 이제는 내 이후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자기 손자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건데 저 왕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많은 부분으로 예를 씁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서 다윗이 피난길을 떠납니다. 피난길을 떠날 때 그때 다윗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10명 이하의 소년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된 전쟁이 암암리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 전쟁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윗은 피해 다니고 사울은 죽으려고 쫓아다니고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데에 함께 했던 첫 번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수명이야 몇 명이냐. 그런데 이미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군사가 400명이 된다고요.
다윗을 따르는 군사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근데 조금 있으니까 600명이 되는 거야. 다윗의 군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성경에 의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블레셋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사울 왕이 아들 3명, 요나단과 함께 3명은 다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600명의 자기 신하들 거느리고 유다 땅으로 유유히 들어옵니다. 바깥에서 변방에서 피난길에서 돌아다니던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는 헤브론이라는 동네에 와서 이제는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땅이다, 이제 안심이다 하고 진을 쳤을 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면서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세입니다. 17세 소년이 30이 될 때까지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방황하고 사는 가운데도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17세 소년이 이렇게 30이 되어서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자 북쪽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윗이 왕이 됐다니, 또 다윗이 우리 경내에 들어왔다니 하면서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집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되 항상 당하는 전쟁이지, 이렇게 정복 자기가 사울을 건드린다든지 사울과 싸움하러 간다든지 이런 전쟁은 없었어요. 항상 다윗은 이렇게 당하는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보셋이 이끈 그 전쟁에서 다윗 왕이 신하들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로 말미암아 북쪽에 있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집은 서서히 자멸해 가버렸습니다. 서서히 자멸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점점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와서 12지파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수도였는데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겨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때는 다윗이 당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족수들 침공해서 정복을 하고 나라를 넓히고 국민을 넓히는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무엘상 1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저 북쪽까지 올라가요. 북쪽에 있는 아람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가 있잖아요. 다윗은 여호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나라를 확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칼을 가지고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하고 다 성을 뛰어넘는 것 하는데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야. 사무엘하 8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은 어디냐면 제일 남쪽입니다.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여기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나라가 확장되고 튼튼한 나라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다고요. 다윗의 왕족이, 다윗의 왕가가 사울의 왕가를 이긴 거예요. 사울의 왕가는 점점 쇠하여져서 없어져 버리고 다윗의 왕가는 이렇게 세워지고 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이것이 여러분이요 제일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른 데서 뛰어난 재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은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탁월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아니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에게 있던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 옮기는 다윗에게 차기만이 다윗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왕이 되고 다윗은 여호와가 없는 쭉정이 껍데기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우리 성막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 점점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해진 축복은 누구라? 성령의 능력,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 본문에 여러분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용어는 뭐냐면 점점이라는 용어입니다. 점점이라는 이 용어 속에는 세월과 시간이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병을 빨리 고치고 즉시 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역사는 점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입니다. 그때는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아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되는 거야. 성장이라는 단어와 성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장은 외적입니다. 외적. 그리고 성숙이라는 단어는 내적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하나가 되어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키는 멀쩡하게 큰데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걱정 안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는 것 때문에 애는 키는 멀쩡하고 아버지보다 크다고. 그런데 아직 정신 연령은 아직 어리잖아요. 이러면은 걔가 키가 크다고 덩치가 크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연령도 함께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17살 때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즉시 왕이 되게 하지 아니했는가? 1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다듬어지는 거야. 성숙해지는 거야.
채워져 가는 거야. 이거저거 다 경험하는 거야. 해보니까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때다 싶으니까 그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는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다 하니까 40세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갑자기 일확천금, 갑자기 뭐가 해보려고,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채워지고 다듬어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맡길만 할 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어도 괜찮다 싶을 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 여러분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80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섰습니다. 오늘 우리 성막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점점이라는 용어에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드리는데도 좀 빨리 응답을 안 해주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점점 우리가 할 때에 특별히 성경에는 여러분이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되 네가 이것을 주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거 주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배를 내밀 사람이야. 네가 지금 달라고 하지만 이거 주면은 너 교회 떠날 사람이야. 안 주신 거야. 안 주십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 준비가 되어야, 이 속이 차야 무엇을 주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이라는 사도가 자기 몸에 병이 들렸단 말입니다. 가시가 들렸단 말입니다. 이 가시가 들렸던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작정 기도하잖아요. 야무지게 작정 기도라는 것은 딱 이 문제만 가지고 1번 하고 또 2번 하고 3번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때의 작정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뭐냐면은 네가 가시가 있으니까 능력의 사도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시가 없으면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없는데 잘 되는데 뭐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찾겠습니까? 다 끈이야, 끈. 하나님하고 딱 관계 끈이야. 땡기다 놨다가 땡기다 놨다. 아이고 주여, 갔다 왔다. 이거 놓아버리면 밖으로 떠져, 뒤로 나잡아져 버리는. 그래서 네가 지금 능력 있는 사도로 쓰임 받는 것은 그 가시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네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네 몸에 가시를 주었다,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속에, 우리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야. 우리를 겸손하게 다 눌러놓는 기도 제목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가시를 뽑아주면은 네가 교만해진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일도 많이 했고, 네가 교회도 많이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계시도 받아야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끄급니다.
누구든지 급급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왜 하는데 기도 안 되느냐? 여러분이 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됩니다. 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 지금 기다려야 돼요. 준비가 안 돼서 이것저것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채워져야 돼. 믿음으로 영육 안에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푸신 은혜도. 고넬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로야, 내가 네 기도와 네 구제가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라. 그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고넬로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게 자꾸 쌓여가는 거야. 기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쌓여가다가 하늘의 보좌에 닿은 거야.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인내로 시험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채우게 해주신, 채워져야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우리가 악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고집을 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죄를 자꾸 쌓는 거야. 죄를 자꾸 쌓는, 죄가 딱 끝내 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심판하지. 여러분이, 우리는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사업은 잘 되는데 뭐 엉뚱한 짓 해도 병도 안 걸리고 괜찮은 거야. 1년이 가도 괜찮은 거야.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야. 목사가 목사의 직분에서 벗어나도, 성도가 성도의 직분에서 벗어나도 괜찮은 거야. 이 죄악이 쌓이는 거야. 죄악이 하늘에 닿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느냐? 회개하라는 의미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회개해야지, 잘못하면은. 여러분이 우리의 선도, 여러분이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해야 되지 계속 행하면 어느 날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 범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것도 모든 것도 시간이 갑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절대 자랑으로서 교만한 말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가정예배 지금까지 드립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아침 저녁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계속 헌금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이런 것들 한다고 해도 아무런 것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묵묵히 구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동전 모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쌓여지게 되면은 나도 자신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참으로 건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목회하는데도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 좋고 마음 쓸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여러분이 점점 하시는 거예요. 쌓는 거야, 쌓는 거. 오늘날 여러분이요, 다윗이 이 17, 13년 동안, 고난 3년, 피난길 3년, 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맡고 이렇게 지나는 날이 13년인데 이 3년에 대하여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라. 이 말이 뭐냐?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멸망했을 거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시편 19편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려셨도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는 거야. 13년 동안 나를 살려주신 거야. 복받을 사람은 여러분이요, 어려울 때에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힘들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봐야 내가 사는 거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야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신 거야. 오늘 다윗은 여러분이요, 고난 시절 때 불렀던 노래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시편은 여러분이요, 고난 중에 쓴 노래고 찬양이고 감사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이 사이에 사울의 집은, 다윗의 집은 이렇게 흥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그 뜻이 뭡니까? 너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내주겠다.